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 무겁게 느껴집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법을 꼭 지켜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생각할 때 법은 우리가 법 그러면 무섭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구약 성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웬만하면 구약 성경에서 시편 정도는 설교를 하시지만 그 외에 역사서라고 분류되어지는 부분은 설교를 가급적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환하게 밝혀주는 말씀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뽑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며칠을 나눠도 설교가 끝없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기쁘고 우리에게 소망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이 좀 꽤나 길어요. 하지만 단락단락을 여러분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 그 전체가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말씀임과 동시에 그 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도 아멘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부분 읽도록 할 테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기분이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설교 끝하고 기도합시다. 이거면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목사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멘을 시켰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 때 아멘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직접 받는 스바냐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호와를 하나님이 1인칭 시점으로 당신에게서 출발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멀리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부분까지 설교해 오면서 스바냐서뿐만 아니라 나훔서, 하박국, 미가서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패역한 것들아, 이 더러운 것들아,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만들고 대신에 끌어간 후에 너희를 70년 동안 연단한 후에 내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다른 표현으로 무시무시한 계획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을 담은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샛별과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받을 때 이것은 이걸 정말 이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무서워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종교학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티끌과 같다 그럽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티끌 같고 심한 표현으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전능하신 절대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온다. 제 어린 시절 집에서 갯날이 있었어요. 개 당번이 있잖아요. 그럼 그날 개 타는 날, 그 개 타는 날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어머니가 그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오시는데. 그리고 청소, 정리정돈 너무너무 잘 하시고, 그 개 타는 날 동네 사람들, 아줌마들 불러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그게 뭔 줄을 몰랐어요. 뭐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오길래 어머니께서 저렇게 며칠 전부터 저기 난리를 치나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 새아버지의 그 친구들로 중심된 이 개모임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상이, 안방하고 웃방에 큰 상이 차려지고 음식을, 잔치상을 해놓고 거기서 실컷 술 먹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 개 탔다고 돈을 세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개 타는 날이 저런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기쁘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가를 알았어요. 구약성경이 이제 시작되는 앞부분을 보게 되었으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오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회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궤, 시온좌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겠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임재에 계신 그 법궤, 시은소, 그것이 있는 지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하나님을 모셨는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베세메스로 끌려갔던 이 송아지 뒤에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야, 이게 뭐냐고 떠들어봤더니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려요.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이걸 잘못 다루면 끔찍한 대재앙이 임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뤄요? 티끌 같은 인생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좌정하고 계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들 때마다, 내가 전쟁을 나가든지 뭐 전염병이 창궐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 너무 멋지고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되는 장면입니다만은, 그런데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말라기서에서는 내가 이 성전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동쪽에 산에 걸려있다가 동쪽 산에서 넘어가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셨던 그 모든 영광이 떠나갈 때 이스라엘에게는 대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끝장이 나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잘 다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었기 때문에. 때로 정치인들과 야합을 합니다. 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대부분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타협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고 곧 죽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이지만 그 말씀을 어기면 분명하게 저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입양협회에서 회의하러 부산에 내려갔는데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부산의 유명한 중국집에서 이제 모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일러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모임 장소에 갔더니 대부분 이제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또 그 실장이라는 분이 이걸 예약을 다 해놓은 줄 알았는데 가서 예약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상 갔더니 예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여기는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협회 이사들이 모여서 이제 모이기로 한 시간이 이제 한 30여 분 남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뭘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집으로 옮길까 하다가 여러분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저희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2달 전에 기획이 되어 있었고 오늘 이 음식점이 너무 유명해서 여기서 먹기로 우리 모두가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스가 있어서 예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한국이 얘기하더니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야, 2층 올라가 봐. 혹시 자리가 남을 수 있으면 어떻게 좀 자리를 좀 조합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사람을 안 올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자리가 11명인데 11명 자리가 딱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를 주십시오.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고 여러분 여지가 없는 인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통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험했냐면 이 스바냐 시대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도록 경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불순종해서. 그리고 근사하게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 아래에서 하나님을 모셔놓은 상태에서 그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두 손 들고 아멘 감격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오면 가장 부담이 없고 든든할까요? 제가 지금 부담이 없고 든든할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서로 상반된 겁니다. 부담이 없고 든든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집에 누가 오면 부담이 없고 든든할까요? 목사? 여러분의 인상이 확 틀어졌어요. 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부담이 없고 든든한. 이런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쉽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살던 집에 아들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하고 영 맞지를 않는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 이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혼 초에 한 5년 정도 살다가 볼장 볼 거 다 봤어. 그런데 내 나이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은 90이 넘은 시아버지 시할머니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해서 다시 모셔야 돼. 그러면 김경순 권사님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잘 못 모시고 인간관계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행복하게 그 누구보다도 더 복되게 살리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남편을 이잡듯이 잡아서 요양원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제대로 숨을 쉬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원자로에 넣고 잘 돌리기만 하면 전기를 무한정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이 원자로에 들어갔던 이게 폭탄처럼 되어가지고 터져버리면요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통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구슬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응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저
처절하게 실패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갈 텐데 그 하나님이 그런 시점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걸 아멘으로 쉽게 받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가 막히도록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기쁨이 되어주신 그런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여러분 내면, 여러분의 의식 말고 교리적인 것으로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 역시도 손을 들어서 쌍수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맞는단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너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되게 맞고 눈물 콧물 다 흘린다. 우리 중에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의 심정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폭탄들이 있잖아요. 이 폭탄이 사실은 액체 폭발물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이 액체는 이게 흔들면 터져버려요. 근데 이것을 노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모래에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모래와 이제 융합을 해서 혼합을 해서 그걸 갖다가 고체로 굳게 해서 흔들어도 터지지 않게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불을 당기게 되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잘 가지고 처음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걸 잘 가지고 하면 폭탄의 그 유력으로 아주 유용한 일에 쓸 수 있었는데 이것을 옮겨 다니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부주의로 폭발을 해서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오늘 이제 우리의 시점으로 옵니다. 우리의 시점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 겁니까?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아니요,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당신의 모든 능력을 감축시켜서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능력들을 가지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폭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폭발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시고 드디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뭔가를 해서 얻어맞고 심판받는 이런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네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자폭탄처럼 터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쏟아붓는 우리 평생의 날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 날 동안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자의 그 엄청난 열심과 능력으로 막힘없이 거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 때 1차적인 대상자들, 말씀의 대상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과의 친근감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더 엮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또래의 목사님들이, 저보다 이제 몇 살 많은 목사님들이 손주를 막 보셔요. 저는 언제나 손주를 볼까 싶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자녀들 키울 때 엄했는데 뭐 만나기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손자 막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그 얼굴 표정이 당신이 그런 목사가 아닌데 뭐 그냥 기뻐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은 손주 때문에 이뻐 죽으면 나는 내 새끼들 때문에 아직도 이뻐 죽어. 내가 이러는데 아주 결정타를 저한테 날리더라고요. 야, 저한테 그래요. 권 목사. 자식 이쁜 거하고 손주 이쁜 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 알아?
정말 손주는 이뻐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달라지나? 그랬더니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서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엄함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엄함이 함께 가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너 네가 키우지 내가 키우냐. 그리고 무조건 사랑만 주는 거예요. 뭐 부모가 때리려고 하면, 아들이 때리려고 하면 야, 쟤 때릴 때가 어딨니? 그냥 사랑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릴 때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때릴 데가 없대요. 그 마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함은 아직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손주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져지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막힘없이 거침없이 내 안에 오셔서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나의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외할머니처럼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지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떤 형벌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난관도 없이 다 이겨내시고 그 안에서 행복해 하실 겁니다. 오늘 동민이 형제가 여기 나왔잖아요. 나는 우리 딸 뱃속에 있을 때 이름까지 전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세전의 태초에 그 마음, 아버지가 되려고 하니까 벌써 그 가운데 자식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새벽이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마음이다, 나보다 더 큰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피곤한 새벽입니다.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